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낫게 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완전히 낫게 한 능력은 첫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나은 사람은 사도들의 권능이나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권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고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권능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증언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질병이나 이웃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된 일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진 간증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낫게 한 능력은 둘째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무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취하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무지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임을 설명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즉 삶의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쫓아서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방향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더 이상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나침반만 보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야망이 나의 길잡이가 되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사명이 나의 나침반이 되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야망의 눈이 어두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내 인생이 새롭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회개로 얻은 평안이라는 제목의 한 자매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소통이 안 돼 이혼하기로 결심한 어느 날 딸에게 엄마 아빠가 따로 살게 되면 넌 누구랑 살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6살 된 딸이 둘 중에 먼저 헤어지자고 한 사람과는 같이 안 살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딸의 입을 통해 이혼을 막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자주 술을 마셨고 저는 불안과 불면으로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캄캄한 심해를 헤엄치는 듯한 우울감과 자살 충동으로 위태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친정오빠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고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살아난 지체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남편 몰래 이혼을 계획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한 죄가 생각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뒤에 숨겨진 남편의 애정 결핍과 열등감은 보지 못하고 새벽마다 만취에 들어오는 남편을 무시하며 살았던 제가 바로 생명의 주를 죽인 자임을 깨달아졌습니다. 이후 모든 예배를 사수하며 남편이 구원받도록 기도한 지 7년이 되었을 때 남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변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7년의 세월은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구속사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말씀 앞에 각자 자기 죄를 회개하며 공동체와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기적같이 오셔서 새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공동체에서 날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을 고발하는 데 힘쓰기보다 제 죄를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30분간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세로부터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했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자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복의 근원으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이자 완성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약속하신 모든 구원과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권능이십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돌이켜서 구원과 생명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권능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생명의 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끊어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사명으로 내 가정도 내 이웃도 살리는 생명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